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바를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리 안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조건 없는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친이 별세하시기 한 4개월 전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가장 큰 감사 제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젊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교리를 알고는 있었고 또 이것을 믿고 있었지만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남는 것 하나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나를 선택하지 않으려 하셨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감사 제목이었다고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요 감사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을 조건 없는 선택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와 같은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구원하실 자를 당신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선택받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고 참 감사하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지 아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구원할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 참 불공평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선하신 분이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가장 선한 것이고 또 그분의 선택 또한 가장 선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각, 한계가 있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아무리 무한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생각해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그분의 선택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 1618년에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관한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이런 가르침은
너무 일방적이고 하나님이 너무 극단적이시고 불공평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도 중요하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구원은,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과 인간 양자 간의 노력이 결합되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다 제공해 주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신이 선택을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키지 않아서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래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길 원해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지만 너무나 저를 사랑해서 구원하고 싶은데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는 선택하지 않을래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저 안타까워하면서 그저 그렇게 끝나는, 본인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 당시 사회나 4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일반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선택 교리와 인간의 선택 교리를 둘 다 제시를 한다면 어느 것에 더 호감을 갖겠습니까? 인간의 선택 교리를 훨씬 더 호감을 갖게 되고 훨씬 더 좋아하게 됩니다. 조건 없이 선택한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선택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자연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일단 선택해 놔놓고 보자.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을 보고 하는 것 보고 행위를 보고 하는 공로를 보고 업적들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는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과 이러한 선택이 항상 옳은가? 인간의 선택이 항상 완전한가? 인간의 판단이 항상 선한가? 불의가 전혀 없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만일 인간의 선택에 있어서 인간이 항상 옳고 사람의 판단이 항상 완전하고 항상 선하고 항상 불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인간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홍수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도무지 그 형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린 그 인간은 그분의 선한 뜻과 너무나 멀리도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으니 다 자기 사랑에만 모든 삶을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이기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선택들,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선택과 판단을 하는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한계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불완전함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오류와 한계와 불완전들이 결국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점점 파괴시켜 나간 것입니다. 인간성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망에 의해서 파괴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타락과 악의와 탐욕과 자기 중심적 삶을 끝없이 추구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 항상 의롭지도 않고 그 판단이 항상 선하지도 않으며 그 행실이 항상 거룩하지 않다는 것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타락한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참 자기 사랑에만 치우치고 이기적인 사람이, 악의와 탐욕과 자기 중심적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선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겠습니까? 자기들의 선택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마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순식간에 죄악으로 가득 찬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죠. 이렇게 본다면 구원을 위한 인간의 선택은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도 옳지 않고, 인간의 선택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 영원히 그분과 살 수 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당신이 선택하신 이 교리,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불완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 무한한 긍휼, 끝없는 자비로 인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빠져서 여기저기 어디가 참 길인지 알지 못한 채 헤매며 허덕이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당신의 불강력 은혜로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분의 사랑을 보라는 말입니다.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열정, 당신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라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을 흠없게 하고 선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오십시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말씀에는 어린 자가 큰 자보다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먼저 태어난 형 에서보다 바로 뒤에 곧 태어난 동생 야곱이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태어나면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는 법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자에게, 부모를 모시는 장자에게 복을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동생들에게 또 그만큼의 분량, 그보다 좀 적은 분량들을 나누어 주면서 장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리브가에게 오셔서는 하나님이 반대로 하셨습니다. 그 당시 관행과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훨씬 더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리브가는 이 쌍둥이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혈통으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에서가 맞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의 청혼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조언을 받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홀로 자신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오직 자신의 뜻대로 선택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저 집안일만 돕는 동생 야곱보다는 형 에서가 외모적으로 훨씬 더 멋있고 남성적이고 용감하고 일도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계보로 이러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선택하셨을까요?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한다면 모든 영광은 결국 사람이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걸 잘해서 내가 선택했고,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참 위대해서 내가 선택했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잘하니까 내가 선택했고,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 성격이 참 요래서 내가 선택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택받아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모든 영광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할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의 업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곳이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면접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선하시기에 그분의 뜻이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분명하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전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일하신다는 그분의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겠다고 작정하시고는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함없이 돌보시겠다고 마음먹으시고 지금까지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인간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이 선택한 자를 참된 인간으로, 인간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소심하고 겁 많고 속이고 의심 많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많은 야곱이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면서 결국 신실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비교해 보십시오. 그게 비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업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조건을 거셨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와 포함해서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격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어느 정도 업적을 쌓고 어느 정도 좋은 일들을 해야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하신 조건에 만족하면서, 그분의 의로우심에 만족하면서 그분의 아들들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며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면서 선택한 자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계속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슬퍼하게 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도 하시며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를 해 나가십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인도하셔서 결국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도록 해 나가십니다. 왜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이렇게 역사하며 인도하실까요?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내가 너희들의 선택한 이유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선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나의 뜻이니 내 뜻이 설 때까지 내가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게 하시고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위대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참되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십니까?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선택받은 것에 대한 열매인 것을 알고 여러분의 선택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그분의 불가항력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자들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냐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13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임신한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기도 전에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그 근거는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은 사랑하여 선택했고 에서는 미워하여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는 이 표현은 서로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이 대조법을 통해서 어떤 좋아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형제들, 너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오심을 갖고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들을 미워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정오심을 갖고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용 표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은 정오심을 갖고 끝까지 내가 에서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의 후손 대대로 내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에서도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나 그들의 선지서들에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외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자를, 그들을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천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다윗의 천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까지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오심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신명기 7장에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야곱을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요가 많고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잘나서 대단해서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사랑해서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말입니다. 왜 크고 강대한 나라들이 많은데, 주위에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애굽도 있고 그 당시에 초강대국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음을 더 강하게 전파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들은 선택하지 않고 하필이면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연약한 야곱이라는 그 소심하고 의심 많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야곱을 선택하셨는가라고 여쭈어 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내 기뻐하는 뜻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 그것이 나의 선한 뜻이다. 이 말이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하였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정하신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크게 타락하여 영원한 사망에 거하였고 쓸데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의 신비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의 표현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이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내가 사랑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한단 말입니까? 밥과 국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는 국수보다 밥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왜 당신이 밥을 더 좋아하냐고 따질 사람 누가 있냔 말이죠. 내가 밥을 좋아한다는데, 나는 밥보다 국수를 더 좋아해서 국수를 즐겨 먹는다는데 왜 국수를 좋아하냐고, 왜 밥 선택 안 하고 국수 선택하냐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선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뜻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한 것은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음을 확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선택적 사랑에 불만을 제기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토기장이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내가 이 진흙 가지고 이번에는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꽃병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그냥 밥그릇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아주 좋은 도자기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좀 저 바깥에서 물 받는 그런 그릇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정하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저 걸레 바지에 쓰는 어떤 한 그릇이 그 토기장이에게 자기를 천하게 만들었다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터집 잡고 토기장이에게 따지고 불만을 토로한다면 토기장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모세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15절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막 다른 박질해서 열심히 해서 나의 열심을 보고 나의 행함을 보고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을까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의 그 선택의 구원을 입혀주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큰 타락에 빠져서 비참한 가운데 허덕이며 영원한 사망에 거하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기로 사랑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불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 아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났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를 배신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배신자를 찾아갔단 말입니다. 자기를 배신한 자에게 찾아가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 사랑한다. 비록 자신을 저주했지만 큰 사랑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불의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불의하십니까? 오히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대한제국이 36년의 일제 치하에서 나라 잃은 슬픔으로 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대한제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고 세계 정세를 사용하셔서 이 대한제국을 해방을 위해 그분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그리고 해방시키셨다는 것,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들을 그 가운데 일제로부터 구원하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님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사랑해서 내가 구원하는데 나의 이 사랑이 네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선합니다. 그분의 긍휼은 선하십니다. 아무도 이의나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건 없는 그 선택으로 사랑해 주신 우리의 반응은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찬송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9장을 읽었는데요.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알려주는 아주 핵심적인 장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택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선택의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다가 제일 마지막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씁니다. 이 선택 교리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다 하면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리의 마지막 결론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그의 오묘한 생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불만을 제기하고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따진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겠느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오묘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왜 나를 선택하셨냐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큰 타락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어 참 인생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루신 하나님, 불가항력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는 선택으로 구원하도록 사랑하신 것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에 대한 우리의 또 하나의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내가 선택받았나? 내 삶을 보니까 꼭 선택받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선택받았던 그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열매가 풍성하지도 못하고 그 선택에 대한 열매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죄를 슬퍼하는 경건함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의지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의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열매들이 아직 풍성하게 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선택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가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들을 하나하나 발로 밟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에 대한 우리의 또 마지막 하나의 또 반응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자녀가 부모가는 믿는데 믿는 자녀에서 낳는데 유아 세례도 받았는데 얘가 구원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선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얻을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그 사람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안 전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한테 전할까 야곱에게 전할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의 교리들을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적 사랑을 받은 자는 구원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자녀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살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어떤 경우는 이 아이들을 가기 싫어하는 애 억지로 끌고 저 수련회를 갔지만 내내 은혜 못 받다가 한 번 죄송합니다. 한 번 뭔가 딱 걸려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놀랍게 역사해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 말씀을 나누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지속적으로 해가는 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에 쓰임받아서 저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구원을 얻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판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 선택적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이 조건 없는 선택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 이 진리를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 안에서 견고히 붙들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